안녕하세요. 백사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이제 후반부죠. 40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은 나병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양한 부위에서 벌어지는 이 나병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머리에서 일어나는 나병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의복류, 가죽제품, 섬유류에서 발생되는 나병. 이건 사실은 나병이라기보다도 곰팡이류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악성 곰팡이류가 의복, 섬유, 또 가죽제품에서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의복류나 가죽류, 또 섬유류에서 벌어지는 이 악성 곰팡이류에 관련되어서는 이것이 전염성이 강한 푸른 곰팡이 혹은 붉은 곰팡이류인가를 면밀히 관찰하고 기본적으로 잘 세척한 다음에 이 세척한 부위가 계속 색깔이 진해지면서 퍼져나가고 있거나 혹은 세척해도 남은 것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여전하거나 했을 때 이것을 전염성이 강한 그리고 잘 사라지지 않는 죽지 않는 악성 나병, 악성 곰팡이류로 규정하고 이렇게 악성 곰팡이류 나병으로 규정했을 때는 반드시 불사르도록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불사르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복이나 가죽류나 섬유류에서 발견되는 전염성이 강한 악성 곰팡이류는 반드시 불태우도록 하고 있다면 사람에게서 일어난 나병 환자로 확진되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45절과 4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어제 말씀을 나누기를 이 나병 환자는 이 전염성에 관련되어서 그러한 거라고 했습니다. 악성 피부병인데 이것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떨어뜨려서 격리시킨다고 하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전염성이 강한 악성 악성 피부병으로 확진받은 환자들은 제일 먼저 머리를 풀어헤치고 의복을 찢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애통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을 표현할 때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며 심지어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자기 자신에 관하여 비통함을 표현했던 것인데요. 이렇게 나병으로 확진받을 때 옷을 찢고 비통한 마음을 표현하라. 두 번째, 윗입술까지 가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턱부터 윗입술까지 가려서 마스크를 쓴 것처럼 입 전체를 가리라는 거죠. 이걸 통해 입을 통해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침방울을 통해 퍼져나가는 균을 막도록 입을 가리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과 조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아니하도록 부정하다 입으로 말하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표를 내도록 하였던 거죠. 이 모든 것은 사람들로부터 구분시키고 격리시켜서 공동체 안에 이 악성 전염병이 퍼져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의도입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병 있는 날 동안 이 사람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진영 바깥에 공동체 바깥에서 혼자 사회적 격리를 하고 경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나병으로 확진받은 사람에 관한 처우 방법인 것이죠. 이것은 다만 어떻게 이것이 의복에 발견된 전염성이 강한 곰팡이에 관한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만 어떻게 몸에 있는 전염성 질환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로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 당시에 이런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것은 공동체 전체 안위와 생존에 관련되어 대단히 심각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큰 손실과 피해를 보지만 부득불하게 공동체 안위와 공동체의 보존을 위하여 그들을 완전히 사회적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진영 바깥에 살도록 하고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만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러한 것입니다. 나병은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피부 감각이 무뎌지고 통증 감각이 무뎌져서 몸에 병균이 침입하거나 다치게 되었을 때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함으로 균이 확산되어서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병이죠. 감각이 무뎌졌다는 것, 이것은 심각한 질병을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진 것, 이것이 나병입니다. 죄가 우리 몸에, 우리 육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에 침투해 들어왔으나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아니하고 감각이 무뎌졌을 때, 또한 공동체가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졌을 때 이것은 공동체의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한 개인이나 누군가에게 공동체에게 파급력이 큰 전염성이 강한 죄가 침투해 들어오고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었을 때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고 심판받게 하여서 이 죄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에 침투해 들어와서 영적인 나병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머리를 풀어헤쳐라,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옷을 찢으면서 자기 안에 침투한 죄에 대하여 인식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내가 죄 앞에 사로잡혔구나 비통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통곡해야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술까지 가려라. 입을 가리라는 것은요, 언어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이 들어왔을 때 그 죄가 나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변명하고 정당화시키고 비판하고 하는 이런 입 말들을 멈추도록 입을 가리고 언어를 절제하고 근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부정하다고 말을 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면 우리가 겸손해지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반드시 반복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전염시키게, 오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그리고 공동체를 오염시킬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죄가 머무는 동안에 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깨끗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진영 바깥에 머무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와 떨어져서 정결케 되는 근신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육체에 찾아온 나병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우리 안에 찾아온 죄악에 관하여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죄의 욕심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욕심과 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에 쉽게 빼앗기고 죄악의 충동을 받습니까?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악의 습관이 여러분의 몸에 찾아온 것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듯이 비통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하고 거룩함을 향해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서로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죄악으로부터 가정과 혹은 교회와 이 사회 공동체를 지키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거룩하시니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향해서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안목에 욕심에 치우칠 때가 많지만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우되 피리까지 싸우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